성령의 법으로 마귀의 활동을 멈추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죽었던 영은 살아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영은 거듭났지만 옛사람으로 사는 혼과 유혹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귀의 일을 멸해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안으로 오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때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금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마귀를 멸하실 수 있도록 돕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타나는 증상은 아주 다양하고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증상들 몇 가지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악한 영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운함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즉시 주님께 아뢰고 풀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미움이 되고 나중에는 증오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서운한 생각이 들어오는 즉시 깨닫고 내려놓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마귀가 서운한 마음을 주는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의 영은 서운한 마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 사람 사이에서 이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런 때도 깨어있는 영은 마귀를 대적하지만 잠자는 영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둠에 끌려 다니게 되지요. 악한 영에 지배받아 서운하고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떻습니까? 어색하고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평안함을 느끼게 해준다면 악령은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이런 그 영의 느낌을 통해서도 주의 영인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깨어 악한 영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삶에서 죄에 넘어져도 잠자기 전까지는 말씀의 생수로 보혈로 씻어야지 내일까지 오래 가게 되면 결국은 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 어둠이 주는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거부하고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려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악한 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빛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생각이 깨끗하고 순결하면 마귀가 들어올 수 없어요.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바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어두운 인생관, 어두운 신앙관을 가지고 살면 마귀에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두운 생각과 말에는 악한 영이 따라붙는 거예요. 원망하고 두려워하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식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면 주의 천사들이 다가옵니다. 이 마음 안에 말씀의 생수를 채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천사들이 다가와서 호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 안에 세상 정욕의 똥으로 가득 채워서 악취를 풍기면 귀신들이 몰려와가지고 재앙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보다 어떤 은사 체험을 많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바꾸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의식과 사고가 이기적이고 어두움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온갖 그 각종 그 고통이나 재앙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보아의 가치를 모르고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마귀의 성질을 유전받은 모든 인간은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 탓이 아니야. 저 사람 탓이지. 아담의 근성이죠. 예를 들면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 나는 받지 못했고 상처를 너무너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받고 살았고 나는 배신을 당했다라는 말들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계속 피해자로 여기며 거기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언제나 피해자인데? 나는 잘못 없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매맞음과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은 없습니다. 따지고 누가 예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네? 피해자라고 그렇게 한마디 말 꺼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 이해와 위로와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환경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불행하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것이죠.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3주째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말벌이 나타나서 강대상 위에서 빙빙 돌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기 말씀 선포하기 전에 꼭 잡게 해주셨어요. 시골이라도 여기는 새 건물이고 말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와서 그 시간에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마귀가 싫어하는 말씀 선포할 때 방해하려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미리 깨닫고 알았어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는 방해하지 않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시작과 과정이 비참하고 안 좋아도 결과가 좋으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천국에 영생하는 복을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받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우리의 선택인데요. 저주의 말을 들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미움과 폭언을 받아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상처는 우리 자신이 주는 거예요. 영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0% 나의 죄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속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돼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을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원 치유와 많은 약을 먹으면서 힘들게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마음에 분을 품고 낙담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틈을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질병을 주고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기생합니다. 마귀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어요. 넘어질 때마다
즉각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바꾸고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 소리로 회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모든 죄들을 인정했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주님만 마음에 품고 주님만 바라다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소리로 죄를 자백할 때에 회개 당하는 은혜를 받았고요. 점점 마음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심어주지요. 우리도 깨어서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씨앗을 제거하는 회개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마음의 땅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갈 때 마귀가 더 이상 들어와서 역사할 수 없지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우리가 선택할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길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모범을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좁은 문, 좁은 길은 육은 좀 불편해도 이 영혼은요 참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이 길에만 빛이 있고 또 마귀가 감히 이 길로 걸어갈 때는 미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둘째,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준 어두운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로 나타난 증상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어둡고 불안하면 표정이 어둡고요, 아주 경직돼 있지요. 웃는 것도 어떤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또 입을 벌려 말을 하면 그냥 부정적이고 다 비판적이에요. 악령들은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악령이 준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며 입장인 것처럼 속이죠.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상황에 맞게 활동하기 때문에 쏟고 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어둡고 더럽고 기분 나쁘고 우울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마음밭을 갈아엎고 이 마음판에 이 속에 말씀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생각을 밝게 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해야 악령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사랑 밖으로 벗어났으니까 두려움의 역사하기 틈으로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역사하는 것은, 영이 들어온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벌당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을 끌어들이고 악령으로 인해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생각과 눈으로 또 소리로도 들어오고 나가는데요, 귀신들은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말씀 소리내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무서워하는데요, 소리라고 다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명력이 있는 소리만 무서워합니다. 이 소리는 속사람이 바뀔 때 성령이 흘러나옴으로 해서 살려주는 소리예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찬양을 하면 사실 그 영이 예민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혼의 찬양은 괴롭습니다. 소리가 바뀌지 않은 혼적인 설교, 혼의 찬양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마귀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만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소리내서 말씀 선포하는 것과 방언기도와 영찬양인데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두려움을 끌어들인 육신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주님 손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똥파리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 안에 세상 사랑하는 탐욕을 부지런히 버리는 회개라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악한 영은 처음 들어올 때 쾌락을 줍니다. 요즘 마약이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쾌락을 주기 때문에 마약을 한두 번 하다 보니 계속 하다가 이제 중독이 돼서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도박, 음란, 드라마, 쇼핑, 인터넷, 게임 등 전부 다 그런 것이 처음에는 마귀가 재미를 주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이 되면 거기에 묶여서 더 이상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때는 내가 즐긴 것보다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애정과 욕망에 빠져 사는 것들은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아야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때는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후회하면서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마귀가 영육과 환경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 상태, 생각, 환경, 모든 것을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실 때 우리가 하나님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 마비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에 빠져 산다면 그곳에는 저주가 임하고, 저주가 임한 곳에, 그 썩어 있는 곳에 그대로 그것만 문제겠습니까? 옆에까지 다 번지잖아요. 누룩이, 누룩, 작은 누룩이 점점점점점 부풀려가지고 빵 전체를 다 부풀려 버리듯이 죄가, 그렇게 죄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게 뭡니까? 사단이 죄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지 않으면 삶에 많은 장애가 오고 문제들이 계속 생기며 불행하게 살게 되는데요, 어떤 고통의 대가집을 해서라도 마귀가 준 쾌락과 즐거움을 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죠.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인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이 몸은 공격해도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쉬지 않고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틈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무장해야 되고요, 그 보호막을 항상 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혼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로 딱 반응할 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혼들은 다 마귀의 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둡고 더럽고 정욕적인 환경에는 악령들이 많습니다. 그런 장소에 가면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령들은 죄가 있는 곳에 합법적으로 역사를 하죠. 그래서 뭐 TV나 뭐 인터넷, 유튜브 그런 것들도요, 좀 좋은 것만 선별해서 보고 절제해야지 빠지면 어둠의 영에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막 많은 어둠의 쓰레기들을 내 영혼 안에 채우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입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모든 것을 전부 십자가 죽음에 넘기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주님은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 내 마음과 뜻대로 살면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매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 마귀가 역사할 때 생각이나 감정, 의지, 관계, 질병 등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비가 있어요. 자유가 없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진리의 자유가 없는 곳.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인격과 의지를 억압하지는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의지가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만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요, 인간의 의지를 억압하고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해서 인간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악한 영은 사람을 이 거처로 삼고 죄의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요, 마귀가 처음에 쾌락을 주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선악과를 거부하지 않고 내 이 자아 만족을 추구하면 마귀에게 묶여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둠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겉모습과 말만 들어봐도 압니다. 얼굴이 항상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눌리고 창백하고 경직되어 있죠. 이렇게 악령에 지배받으면 교회 생활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귀신은 쏟고 살 때는 지배할 수 있지만은 그 정체를 드러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쫓겨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귀신에 잡힌 사람들은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정체 드러내는 진리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 마비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말씀 소리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귀를 대적할 때에 주의 은혜로 묶임에서 자유케 될 줄을 믿습니다.
단번에 해결하려는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꾸준한 인내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많은 죄성 중에서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분노와 교만입니다. 분노와 교만을 일으키는 근원은 탐심과 자애심입니다. 자애 불만족으로 분노를 품거나 폭발할 때 귀신이 그 틈으로 들어와서 사로잡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질도 막히고 질병도 생기는 것이죠. 분노는 본인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분노는 교만에 지배받을 때에 잘 나타나요. 미움, 시기 질투, 험담, 비판 등 전부 다 분노, 또 교만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교만하면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에서 미움, 시기 질투와 갈등,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분노, 교만, 그 외 죄성이 지배받지 않는 길은 마음에 뿌리내린 탐욕과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귀신은 쫓아내도 또 들어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섬김 받는 것이라면, 겸손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겸손한 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에요. 교만의 영에 묶여서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에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껍데기 믿음 생활하다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주인 바꾸는 회개를 하고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바라다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그 무엇보다 겸손입니다. 천국의 은총을 경험하는 비밀이며 보화이기 때문에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모든 재앙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안으로는 교만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자신은 주님 안에 감춰질 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단받으며 상한 심령으로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영혼들의 특징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인격이 흘러나오지 않고 마귀의 분노와 재성이 올라온다면 그 근원부터 찾아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무엇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또 어떤 문제만 건들면 화가 나는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요, 말씀 소리로 또 기도로 주님께 묻고 깨닫고 그 문제를 내려놓는 회개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여섯째, 말씀으로 어두운 생각과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이 아니고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입니다. 현재 당하는 불행한 일들은 생각으로부터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도 듣기 싫어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우상숭배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내 몸과 환경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은 어제까지 내가 심은 결과로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에서는 생각이 실제이고 영들은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믿음의 말씀에 반응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고 혼의 생각으로 살면 어둠에 지배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종착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육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지만 마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너는 소유 하나도 못 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마음도 인간은 지킬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역사합니다. 지난 며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제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시달리면서 제가 많이 아팠는데요. 꿈의 징계의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최근에 제 이 유튜브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구독자 조회수 이렇게 자꾸 궁금해서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좀 많이 잠깐 이렇게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소리 내서 그 내려놓는 이제 회개를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밤새 저를 또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푹 재워주시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는 이제 컨디션이 정상 거의 회복이 되다시피 해서 제가 치과 그 예약이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30년도 넘었는데 앞니빨 하나가 깨져가지고 그때 씌웠어요. 그런데 그곳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게 신경치료가 안 됐다고 빼고 해야 된다고 해서 신경치료를 제가 이제 몇 번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 병원에서 딱 누워있는데 주님께서 장검 같은 이를 딱 잠언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저주에 이 말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그 장검 같은 이처럼 함부로 칼을 휘두르듯이 화나면 함부로 거침없이 이게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이것을, 그 죄를 이 용서해, 제가 말씀드린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옛 것을 거두고 내가 너에게 이제는 성령의 검으로 너에게 다시 새 이빨로 교체하면서 성령이 검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목요일 날 그날 마무리 신경치료를 하면서 이제 마취를 놓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본을 떴는데요. 그때에 제가 주님의 시간에 이 경음악 찬양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옛 것을 거두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이 치아를 통해서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어제 이제 그 이틀 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이죠.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 집 앞에가 자연인데 확 다 트였어요. 그래 다 시원하게 확 트였는데 제 앞에 이제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맑은 우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남자가 제 우물을 확장 공사를 하는데 그 우물을 더 크게 하고 새 파이프도 굵고 이거 해가지고 처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는 중에 저는 잠깐 다른 곳에 갔다가 딱 와보니 그분이 딱 마무리를 끝나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인사를 하고 딱 뒤돌아서 봤는데 와우!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놀랐던 부분이 제 우물이요 크게 사각으로 해가지고 2개로 해가지고 크게 확장이 딱 됐는데요. 그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막 찰랑찰랑 다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찰랑찰랑 차 있고요. 덮개까지요 쫙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보고 제가 이제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리고 그날 아침을 먹으면서 과일을 먹는데 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과일을 먹다 말고 펑펑 울었어요. 과일 깎다가 칼 내려놓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소유 다 거두시고 이제 늙어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는 이때 주님이 또 뭔 사역을 또 시키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저는 주님이 전부고 저의 소망이고 기쁨이니 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냥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그렇게 맡겨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지키게 해주셔야만 가능한데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말씀 소리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마음을 지키게 해준다는 것이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무기는 말씀 소리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묵상, 이것은요 히브리어 하가인데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선포할 때 악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두운 생각과 의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마음 안에 빛으로 밝게 해줘야 돼요. 다윗은 시편 119편 99, 104에서 10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대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밝고 명철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해준 것이 말씀을 읊조렸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빛입니다. 어두운 생각과 의식을 바꾸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읊조림으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서 빛을 발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두운 생각에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임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여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미할 때 죄를 자백하고 방언기도와 영찬양을 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안식과 또 힘을 얻게 되는데요. 방언기도와 영찬양이 빛이 임하게 하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일시적으로 영을 살려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마음에 심어진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옥토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께 드리도록 지속적으로 회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헌 것을 버리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과 이 땅에서도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끝까지 우리는 믿고 반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마음에 쌓여진 그 옛것들 버리고 그 자리에 이 말씀을 심어야만 그곳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에 심어진 살아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된 영혼이 실제 빛이고 소금이에요. 다윗은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주님의 성령님, 성령을 통해서 이 나오는 진리가 다 주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없으면요 주의 법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선포할 때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레마를 우리가 다시 받아 먹을 때 그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소리로 회개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루속히 죄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